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또 이디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우리 앞뒤 사람 이렇게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확정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확정을 통해서 삶의 패턴이,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꿔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이 확실하고 틀림없이 정해지다 라는 뜻이 바로 확정입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 7절에 확정이라고 하는 이 언어라고 하는 언어로 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확립되다, 고정되다, 결정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 시편 112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정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 확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를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쪽으로 마음이 굳게 확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요한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지금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심해라. 오늘 결심해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뭐잖아, 자연스럽게 고쳐질 때니까 그때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자라든지 잠깐 우리가 꿈이나 꾸고 있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즉시로 결단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결심해야 됩니다. 지금 마음을 우리가 확정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한시들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의 확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정말 확고하게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심을 해도 그렇게 확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7절에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 내가 마음을 굳게 확정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굳게 그리고 단호하게 강하게 결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결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에 대해서 한시대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로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큰 물줄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5절 말씀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원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바램, 소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은 마음에 소원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엇을 지금 결심합니까? 무엇을 마음에 확정합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노래하고 하나님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심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결심을 언제 했느냐. 오늘 시편 57편에 제목 표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하여 숨어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7편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의 훈련된 군사를 동원하여 이 굴 앞까지 이 사울왕이 왔을 때 이 지은 시입니다.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렵고 초조했겠습니까?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건강한 사고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입니다.
좋은 면보다는 자꾸 나쁜 면이 보입니다. 좋은 생각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코너에 몰리고 고난이 계속되고 삶이 힘들면 강팍해져요. 길 가다가 쳐다만 봐도 왜 쳐다보냐고 시비하고 싸우려고 듭니다. 운전하다가도 자기 앞지르기만 해도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을 해가면서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때 정말 삶이 위기에 처한 그때,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그때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굴은 환난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굴은 어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굴은 앞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굴과 터널이 다른 이유는, 터널은 들어간 입구는 똑같지만 터널은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굴은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나가는 곳이 없는 것이 굴입니다. 지금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앞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그 순간 원망이나 절망이나 낙심이 아닌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다윗의 확정이 우리의 확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언제든지 다 담대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이게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어려움 만나도 내가 비굴한 인생 되지 않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되는 것, 이게 바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말씀드린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바른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이 외로운 세상에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찬송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왜?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힘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바울은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이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었고 교회를 잔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한 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바울이 결심한 것처럼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영광 되게 살아가겠다,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겠다, 이 결심을 하고 이 마음의 확정을 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벽을 깨우며 살겠다고 오늘 바울은 결심합니다.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시간적인 새벽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57편 8절에서 말하는 이 새벽의 진정한 의미는 인생의 새벽, 영혼의 새벽을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의 새벽이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여명이 밝아오도록 어둠을 거두어내고 내 인생의 새벽을 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어두운 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내가 이기고 반드시 내 인생에 새벽이 오도록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하고 밤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처럼,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여명이 밝아온 것처럼 내 인생에도 새벽이 오게 하겠다고 희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창 군부 독재가 득세할 때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희망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가로막아도, 아무리 민주주의의 새벽이 오는 것을 가로막아도 반드시 민주주의는 온다라고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새벽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굴속 생활에서 자꾸만 환경에 눌리고 자꾸 위축되고, 그리고 자신이 비천에 보일 때 자기 영혼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자기를 깨우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자기 마음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절망하지 말자, 넘어지지 말자, 반드시 새벽은 온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자기 영혼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말입니다. 자기를 깨우는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온통한 자, 마음에 빚진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다윗에게로 모여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굴 속에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절망이나 하고 낙심이나 하면서 자기 앞가리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다윗에게 사람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성경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의 면면을 보면 출신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한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산적이나 불량배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 환난 당한 사람, 온통한 일 당한 사람, 마음에 울분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이런 사람 잘못하게 되면 싸우면 하고 불량배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1등 공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이 훗날에 이스라엘 나라의 장관이 되고 장군들이 된 핵심 인물들이 됩니다. 이 말은 다윗으로 인해서 모두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새벽을 깨울 뿐 아니라 자기 인생의 새벽을 깨우고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그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깨우고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이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영성을 깨우고 인생을 깨우쳐서 훌륭한 인물로 다윗은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의 새벽은 절로 옵니다. 하지만 영혼의 새벽은, 인생의 새벽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깨우지 않으면 점점 더 캄캄해집니다. 그러므로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자주 자신의 영을 깨웠습니다. 낙심하고 불안이 될 때, 앞에 절망이 가로막을 때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깨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에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되리라. 지금 내가 있는데 내가 내 속에 있는 영을 향해서 부르는 건 내 영혼아,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왜 절망하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어깨를 축 떨어뜨리고 힘들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달콤하게 들려올 때 우리는 버텨야 하는, 아니 버티게 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너끈하게 우리가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우리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1절에 17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병을 38년 동안이라 그 자기를 괴롭히는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주변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나 경쟁에서 뒤로 불렸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소망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못에 들어갈 거야. 나도 언젠가는 저 못에 들어갈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가 인생의 참 생명의 연못이 되신 주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 무엇이 누구에게 지금 둘러싸여 다윗이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초조하고, 나이 든 어른들은 노후가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오늘 성령의 생기가 불어왔을 때 그 아무런 힘을 발산하지 못했던 뼈다귀들이 위대한 군대로 바뀐 것처럼, 나면서부터 소경되고 구걸하던 그 거지,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새벽은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밀물 때는 몰려옵니다. 내 인생에 반드시 여명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여러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고 자기 인생의 새벽, 영혼의 새벽을 깨우면서 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바로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새벽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금년에 내 영혼을 깨우며 살기로, 잠자는 내 속에 있는 야성, 내 인생을 깨우며 살기로 여러분 결정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기도하며 살겠다고 결정합니다. 여기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는, 다윗이 왜 새벽을 깨웁니까? 산보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겁니까?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겁니까? 일터로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재물뿐 아니라 시간의 첫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할 때 삶의 혼란과 파탄과 무질서와 불안을 우리가 막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새벽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산에 올라가면 육신의 건강은 좋지만 새벽에 기도한 영혼의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맞는 말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기 산에 올라가면 육신의 건강은 좋습니다.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면.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면 영혼의 건강에 좋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새벽에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던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새 사람 된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시간이 새벽에 이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 안에
내가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다윗의 결정이 여러분 결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는 인생 성공하게 유익한 겁니다. 다니엘이 지혜가 있으니까, 요셉이 지혜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 얻는 하나님의,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요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눈. 길을 보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시야가 넓혀져. 사람이 성공하려면 시야가 넓혀져야 됩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근시 아니라 멀리, 요셉이 14년 앞을 내다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400년 앞을 내다봤던 것처럼 멀리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리게 해요. 인생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삶의 깊이를 볼 수 있는 그 깊이를 보는 이 철학적인 눈을 하나님 열어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볼 때 그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하나님 예술적인 눈도 열어주셔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비밀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 기도한 사람에게 열어주셔요. 사람은 이 세 가지만 열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 인생을 지롭게 살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앞을 볼 수 있는 이 안목과 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한 사람을 못 당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의 주님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 고난도 세상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소원은 오직 기도한 목적도 하나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5절 11절 말씀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녀보면, 여러분 여행 다녀보면 다 곳곳마다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전을 던지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뭘 종이 조각을 붙들어 매고 기도하든지, 열쇠를 처음에 기도하든지 다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곳에 와서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기도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대부분 기도가 그런 것들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가족의 평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대적을 물리치고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힌 건 열어주시고 묶인 건 풀어주시고 엉클어진 건 해결해 주셔서 인생을 승리하도록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오늘 확정,
이 세 가지 확정.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리며 살겠다. 내가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면서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정이 여러분 금년을 시작한 1월 달에 여러분의 결정이 돼서 금년 안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확정, 다윗의 결심이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나의 결정, 나의 확정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보배 같은 성도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확정, 다윗의 결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확정, 우리의 결심이 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처럼 금년 안에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영광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정말 바울의 굴에 갇힌 것처럼 오늘 또 어두운 삶의 어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앞에 안 보이고 절망 유리 앞을 가로막았어도 반드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여명이 밝아오도록, 내 인생의 새벽이 오도록 주여 어둠을 뚫고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살겠다고 하는, 내 인생에 반드시 새벽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오늘 이 각오와 결단이 우리의 결단 되게 하옵소서. 주여, 다윗이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주여 우리도 기도하기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마음이 확정하고 결정했던 그 결정이 우리의 결정돼서 오늘 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앞길을 열어주셔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결정하고 확정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확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도록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다윗이 굴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캄캄함이 있고 앞이 안 보여도 반드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 인생에 새벽이 오도록 여명을 깨우고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에도 대낮까지 밝은 날이 오도록 새벽을 만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벽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은 기도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과 앞길을 열어주심으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